같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7절부터 12절까지 말씀 다 같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양에 대한 이야기면서 또 목자에 대한 이야기를 같이 여기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목자가 특징이 있는데 이 목자가 어떤 목자가 있느냐 봤더니 선한 목자가 있고 삭군 목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선한 목자하고 삭군 목자하고 차이가 뭐예요? 차이가 보니까 삭군 목자는 자기가 살려고 그러는 거고 선한 목자는 어떻게 해요? 반대로 자기가 죽으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삭군 목자는 자기가 살려고 그러는 거고 선한 목자는 자기가 죽으려고 하는 거다. 근데 반대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죽고자 하는 자는 살게 될 것이고 살고자 하는 자는 죽게 될 것이다. 필생즉사 필사즉생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가만히 보면 성경을 이렇게 제가 성경을 이렇게 보니까 이렇게 되더라고요. 양쪽으로 이렇게 나누어져서 생각이 이게 나누어져가 이렇게 성경이 돼 있더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 있냐면 뭐 하나는 뭐 죽는다, 또 하나는 뭐 산다 이런 말이 있고 이렇게 뭐 삭군 또는 뭐 선한 이렇게 나누어져 있더라는 거예요. 밤 아니면 아침 이렇게 나누어져 있더라는 거예요, 성경이. 근데 그것을 우리가 나누어서 이렇게 성경을 보게 되면 성경이 이해가 안 되더라는 거죠. 왜 그러냐면 어떤 사람과 어떤 사람을 이렇게 나누어 버리게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을 밤이다, 저 사람은 아침이다.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은 악하고 저 사람은 선하다. 저 사람은 삭군 목자 같아, 저 사람은 선한 목자 같아. 뭐 이런 식으로 나누어 버리더라는 거죠. 그렇게 나누어 버리면 성경이 어떻게 돼요? 다 나누어지는 거가 되겠죠. 성경이 나누어지면 우리 마음도 다 나누어지죠. 성경이 나누어지니까 성경이 우리 마음이니까. 그래서 우리 마음이 다 나누어진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다 나누어지는 마음을 주셨겠냐고요? 아니죠. 성경은 우리에게 마음을 이렇게 하나로 이렇게 만들어라고 하는 하나를 만들어. 밤과 아침이 하나가 돼야 된다. 이것이 이제 창세기의 1장에 나와 있는 첫 번째 날이란 말이에요. 밤과 아침이 하나가 돼야 된다. 어둠과 빛이 하나가 돼야 된다. 이것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성경은 이제 기본적으로 성경은 하늘과 땅이 하나가 되어 있구나. 또 밤과 아침이 하나가 되어 있구나. 여자와 남자가 하나가 되어 있구나. 이게 이제 성경이구나라는 것을 여러분이 깨우치면 성경이라는 게 이렇게 나누어진 게 아니라 하나로 되어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러면 다 모든 게 어떻게 되어 있냐면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내 속에 밤과 아침을 땅과 하늘을 설명하시려고 하는 말씀이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이제 이해하는데 상당히 많이 도움이 된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양의 목자가 되신 우리 주님, 선한 목자가 되신다 그랬어요. 삭군 목자하고 차이점이 있다면 선한 목자는 목숨을 버린다 그렇게 되어 있고, 삭군 목자는 자기가 달아난다는 걸 보니까 자기가 살려고 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선한 목자는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거고, 그리고 악한 목자는 자기를 살려고 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10장 10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이다. 그래서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이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리고 주님이 오신 것은, 주님은 선한 목자가 도적이 그러면
뭐 어떤 목자라는 거예요? 싹군 목자라는 거죠. 네. 도적이라고 하는 것, 싹군 목자고, 선한 목자는 이제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죠. 그죠? 선한 목자는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예수님은 와서 뭐 어떻게 해준다는 거예요?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렵니다 그랬어요. 자, 보세요. 여기에 이제 내용을 잘 봐봐요. 싹군 목자는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라는 거죠. 그죠? 자, 봐봐요.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잖아요. 그럼 선한 목자는 어떻게 돼 있어요? 선한 목자는 생명을 주고 풍성히 얻게 하려미라 그랬죠. 그런데 여기서 왜 선한 목자는 생명 먼저 주죠? 잘 생각해 봐요. 싹군 목자는 도적질 죽이고 멸망. 그러면 여기 선한 목자면 이게 대칭을 이루면 이게 대비를 해서 여기 이쪽에서 도적질의 반대말이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여기 죽이는 거에 다 반대말이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멸망의 반대말이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이게 잘 보세요. 싹군 목자와 선한 목자를 비교하는데 요한복음 10장 10절에요. 여기서 요게 대비되는 말이 나와야 되는데 원래는 그렇게 나와야 되거든요, 성경에. 근데 대비되는 말 하지 아니하고 어떤 것 같아요, 여기 보니까. 대비되는 말이 아니라 어떤 말 같아요? 그래서 이어지는 말 같죠. 4번, 5번 이렇게. 이해가 되겠나요?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원래는 이렇게 세 개가 나오고 여기 대비돼서 세 개가 나와야 되는데 선한 목자는 대비돼서 세 개 나오는 게 아니라 여기서 이어서 이렇게 나오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반드시 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선한 목자가 오기 전에 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싹군 목자가 꼭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선한 목자 만나기 전에 싹군 목자를 먼저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순서적으로. 그래야 그 다음에 선한 목자. 그러니까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둘 다? 둘 다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어진 거니까. 네. 둘 다 이어진 거니까 이것도 누가 보낸 거예요? 하나님이 보낸 거. 이것도 누가 보낸 거? 하나님이 보낸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도 하나님이 보낸 거, 여기도 하나님이 보낸 거. 근데 순서는 여기부터 만나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여기가 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도적이라는 걸 우리가 이제 생각할 때, 뭐 나를 도적질하고 뭐 나를 뺏으려고 그러고 뭐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그죠? 도둑이라는 걸. 근데 사실은 도둑이라는 게 성경에서 말하는 도둑은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생명을 뺏어가는, 내 생명을 죽이려고 하는 자라는 거죠. 내 생명을 빼서 내 생명을 죽이려고 하는 자니까 도적이 이제는 좀 다르게 보이죠. 이게 이어진 거다라고 생각하니까 도적이라는 게 다르게 보이는 거죠. 나쁜 놈이다. 저 싹군 만나면 안 돼. 우리 도적놈 만나면 안 돼. 뭐 이렇게 생각되는, 마귀 만나면 안 돼. 이런 의미가 아니라 이게 순서적으로 만나는 거라면 여기에 만나는 게 순서가 도적이라는 것을 뭐를 설명해 주려고 하는 것이었다. 싹군 목자는 뭘 설명해 주려고 하는 거다? 율법을 설명해 주려고 하는 거다. 그렇죠? 선한 목자는요, 은혜를 설명해 주려고 하는 거였다. 이해가 되겠어요? 네. 그러니까 성경을 우리가 요건 요거다, 요건 이렇게 나누어 버리면 목사들을 이렇게 본단 말이에요. 저건 싹군 목자야, 저건 선한 목자야. 구분하려고 하지 않겠어요? 내가 싹군 목자 되면 안 되는데. 싹군 목자는 간단해요. 우리가 말하는 그냥 싹군 목자는 돈 받으면 싹군 목자예요. 그죠? 돈 받으면 싹군, 기도해주고 돈 받으면 싹군 목자고, 설교하고 돈 받으면 싹군 목자예요. 그죠? 싹군이잖아요. 돈 받았잖아요. 싹을 받았잖아. 가지가 없다. 이렇게. 싹을 받았다 이러면 그럼 싹군 목자잖아요. 우리가 말하는 싹군 목자는.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싹군 목자는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의미가 아니고 싹군 목자에서 선한 목자로 연결되는 고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이렇게 보지 않으면 성경이
이해가 안 되는 거지. 이건 이거고 이건 이거로 보이는 거지. 그러니까 요건 요거로 보니까 악과 선으로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선, 악으로 보는단 말이에요. 선, 악의 눈으로 성경을 보면 전혀 이해가 안 돼. 성경이라는 게 하나님의 의도를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하고 싶어 했는지 그걸 모르는 거지. 아니 지금 가만히 보면 이게 지금 하나로 설명하려고 했던 건데 이거를 이 하나로 설명을 생각을 못하고 그냥 성경을 보세요. 하나님의 의도는 하나였는데 우리들 생각엔 다 둘로 나누어 가지고 선악으로 계속 보고 있었던 거야. 그러면 어떻게 하는 거야? 그러면은 성경을 잘못 본 거잖아요. 내용을 모른 거지. 껍데기로 본 거죠. 그렇게 보게 하려고 하는 게 율법이에요. 껍질로 보게 하는 게. 그러니까 그 과정이 먼저 필요한 거지. 필요 없다는 게 아니라 그 과정이 먼저 필요하고 그걸 하면 할수록 허전해지는 거죠. 나를 뺏기는 거니까. 나를 뺏기고 멸망당할 것 같고 죽을 것 같고 이게 율법이라고요. 거기에서 내가 죽을 것 같아야 주님을 기다린다고. 그러면 연결되는 거죠, 이게. 그래서 이게 나누어진 의미가 아니고 사실은 하나로 설명해 주려고 했던 내용이었다. 그것을 여러분이 이해를 하게 되면 성경이라고 하는 게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하는 건 우리로 하여금 자꾸 이게 나누는 게 아니라 연합을 시키고 평강하게 하고 하나로 만들어주는 에이레네. 그래서 화목해 하는 자, 에이레네를 만들어내는 자, 에이레네를 쫓아서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일컬음을 받는구나. 그래서 이것을 연합해서 하나로 만드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 그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좀 잘 알게 되면 좋겠죠. 그래서 내용을 하나님의 마음을 좀 알게 되니까 좋을 것 같았죠. 그죠? 그래서 사람들의 그 관념의 성경은 다 두 개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요. 두 개로 나눠져서 다 선악으로 나눕니다. 성경을. 그러다 보면 우리가 성경이 선악이 아니 생명인데 선악으로 자꾸 나누는 거죠. 그러면 뭘 먹는 거예요? 선악과 먹는 거예요. 창세기 3장에 선악과 먹은 게 그 사람들만 선악과 먹은 게 아니라 우리들도 선악과를 먹는다는 게 말씀을 먹는다는 뜻이에요. 말씀을 선악으로 먹는 거란 말이에요. 말씀을 선악으로 먹으면 선악과예요, 그게. 그러면 네가 죽는 거죠. 왜냐면 어느 한편에 네가 속해 있는데 반드시 우리는 어디에 속해 있냐면 여기에 속해거든요. 그게 죽게 돼 있어요. 심판을 받게 돼 있다고. 선악으로 나누면 우리는 반드시 여기에 속해 있고 땅에 속해 있는 거예요. 주님만 하늘에 속해 있는 거고.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선악으로 나누면 우리는 반드시 죽게 돼 있어요. 그래서 죽으라고 하는 거죠. 살아있을 때 죽으면 괜찮은 거고, 만약에 죽어서 진짜 죽을 때까지 이렇게 알고 있으면 그건 이제 죽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도를 모른 거죠. 선악의 개념으로 하나님은 선악이 아니라 생명으로 돌아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선악의 개념 나누어서가 아니라 하나로 돌아와라.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성경은 두 가지씩 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민수기의 21장 6절 8절의 말씀에 보면, 민수기 21장 보면 만나를 싫어해가지고 사람들이 뭐가 왔어요? 만나를 싫어하니까 뭐가 찾아와요? 불뱀이 찾아오죠? 불뱀이 찾아와요. 불뱀이 찾아오니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뭐를 준비하라고 그래요? 불뱀을 갖다가 다뤄놓으라 그래요. 요 불뱀을 그대로 다뤄놓으라 그랬대. 불뱀을 다뤄놓으라 했단 말이에요. 그죠? 불뱀을 다뤄놓으라 했더니 노뱀이 달려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불뱀을 다뤄놓으라 했는데 노뱀이 됐으니까 불뱀 이꼬로 노뱀이죠. 불뱀이 곧 노뱀이었던 거예요. 그죠? 그래서 불뱀 자체가 노뱀이었구나라는 걸 알게 된 거죠. 그래서 불뱀과 노뱀을 서로가 하나였구나라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살게 되는 겁니다. 성경이 이렇게 되어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알게 되면 하나님의 의도가 어떤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하는 목적이 아니라 어떤 목적이에요? 사랑하시고 구원할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근데 반드시 그 과정은 필요했다는 거예요. 나갔다가 들어와야 되는 그 과정이 필요한 거고, 그 나갔다가 그냥 죽으면 지옥인 거예요. 그래서 나갔다가, 그러니까 돌아오는 데까지가 길이에요. 근데 나갔다가 그냥 딱 인생이 마쳤어요. 그러면 지옥이란 말이에요. 그게 가룟 유다고, 나갔다가 그냥 죽은 거예요. 베드로는 어떻게 해요? 다시 돌아왔잖아요. 이렇게 다시 돌아오니까 예수님이 만나잖아요. 아버지를 만난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구원을 받는 거지.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있고 베드로가 있는 거죠. 이렇게 나누어서 있는 거예요.
가룟 유다는 어디 개념에 있었던 거예요? 가룟 유다는 불뱀의 개념에 있었던 거죠. 베드로는요, 노뱀의 그 개념에 있었던 거죠. 개념 자체가, 그죠? 그러니까 어디에 우리가 있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알려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0절 11절에 주님이 10장 10절 11절에 뭐라고 그렇게 말해요? 나는 생명을 주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말해요. 앞에 있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이고, 여기에 대한 대비가 아니라 여기 이어져서 생명을 주고 풍성하게 하려는 것이다 라고 이어졌다라는 것을 얘기해 주고, 그리고서 바로 이어서 11절에 뭐라고 그래요? 11절에 요한복음 10장 11절에 나는 선한 목자는 어떻게 한다? 예, 목숨을 버린다. 목숨을 버리는 게 선한 목자다. 자, 보세요. 목숨을 버리는 것과 생명과 어떻게 얘기했어요? 나는 생명을 주러 오고 풍성하게 했다는 거. 자기는 어떻게 해요? 자기는 목숨을 버린다 그러죠. 여기 생명이 목숨을 버리는 거하고 목숨을 버리는 것이 생명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다시 말하면 나는 생명을 주러 왔다, 그러나 나는 죽으러 왔다. 얼마나 반대된 얘기입니까? 그죠? 그러니까 성경에는 다른 사람과 나를 나누어서 반대로 설명하려고 한 게 아니라 자기를 자기가 설명을 하는 거예요. 누구를 누가 설명하는 거예요? 예수가 설명한단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 말씀이라는 거죠. 나는 생명을 주러 왔다, 근데 나는 죽는다. 반대로 자기를 자기가 설명하잖아요. 다른 사람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다른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그죠? 다른 사람은 아무 얘기 없어요. 자기가 자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성경을 볼 때 예수와 내가 전혀 다른 종류다라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을 이해를 못하는 거죠. 예수가 누구 때문에 온 건데요? 나 때문에 온 건데? 그러면 내가 성경을 볼 때 내가 나를 봐야 되죠. 그러면 내가 나를 봐야 돼. 내가 생명을 얻고자 한다면 난 어떻게 해야 돼? 죽어야 된다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생명을 주러 왔다, 그러나 나는 죽으러 왔다. 마태복음 10장을 우리 한번 보면요, 마태복음 10장 보면 여러 가지가 나오거든요. 마태복음 10장 보면 여러 가지가 나와요. 10장의 16절 봐봐요. 10장의 16절 뭐라고 돼 있어요?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 것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돼 있죠. 그래서 뱀이라는 것하고 그 다음에 비둘기라고 하는 거를 같이 놨단 말이에요. 그래서 뱀에서 비둘기로, 그죠?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 그러니까 이 두 개가 다 나쁘다는 얘기예요? 아니면 요것도 좋고 저것도 좋다는 얘기예요? 요것도 좋고 저것도 좋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보실 때 이게 지금 네가 어떻게 돼야 된다? 도적질 당하고 죽고 멸망당해야 된다. 이어서 너는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주려고 하는 거다. 예수님이 나는 생명을 주러 왔는데 난 죽으러 왔다. 자기 자신을 반대로 설명하는 거를 지금 두 개로 지금 너희들을 설명하고 있잖아요. 그죠? 너는 지금 도적질 당하고 너는 죽고 멸망해야 돼. 그래야 내가 너에게 생명을 줄 수 있어. 그리고 풍성하게 해줄 수 있어. 라는 반대를 아주 아이러니컬하게 설명하는 거죠. 성경을. 다이나믹하게, 아주 긴박하게 설명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요. 그러니까 우리는 전혀 이거를 다 반대로만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성경이 그렇게 보이겠느냐 이거야. 안 되죠. 하나님의 의도는 마음에선 이런 의도를 가지고 설명을 하고 싶었는데 다르게 생각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그러면 자기가 말하고자 하는 것이 이해가 안 된 거예요, 이 사람들이요. 근데 아무나 이해하는 게 아니라 이게 파헤쳐서 보물을 발견하는 사람들만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게 성경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성경은 밭이에요. 이 책이라고 하는 건 밭이고 이걸 파헤쳐야 돼. 그래서 이 속에서 보물을 발견하면 예수님을 발견하게 되는 거게 되겠죠. 예수님을. 그래서 마태복음 10장에 16절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자, 10장 21절을 봐봐요. 21절 뭐라고 돼 있어요?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자, 무슨 말이에요? 서로 원수된다는 말이죠. 서로 원수된다는 말이에요. 34, 35절 뭐라고 돼 있어요?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와 시어머니가 불화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검을 주러 왔다 그랬고요. 화평을 주러 온 게 아니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오신 것은 검을 주러 왔다는 거예요. 화평을 주러 오지 않았다 그래. 그리고 내가 너희를 원수되게 만든다. 이렇게 원수되게 만든다. 그러면 화평이라고 하는 건 사랑인데요. 화평은 사랑인데 원수되게 만들러 왔다는 거예요. 그럼 이거 두 개를 갖다가 이쪽 예수님께서 완전히 우리를 갖다 원수 만들고 끝내려고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느냐 이거죠. 이게 성경이 여기서 이어지는 내용을 모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는 게 이해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죠. 그러면 보세요. 21절에 여러분이 아까 읽은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라고요.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자, 무슨 말일까요? 무슨 말이에요? 죽인단 말이에요. 죽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말세가 되면 표를 받고 베리칩을 받은 사람들이 이제 원수가 돼서 갑자기 생각이 탁 바뀌어가지고 자기 식구들부터 고발하고 그리고 감옥에 가게 하고 죽게 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성경에 그런 얘기겠어요? 아니면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얘기를 가만히 보면 무슨 얘기가 되겠어요? 지금 여기서 죽어야 돼, 안 죽어야 돼? 죽어야 돼. 그래야 이쪽에 생명을 주고 풍성하게 준다니까요. 그러니까 죽어야 되니까 누가 죽인다는 거야? 가장 가까운 사람이 죽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가장 가까운 사람이 죽여야 된다는 거니까 가장 가까운 사람이 뭐 하라는 거예요? 말씀에 충돌을 줘야 된다는 거죠. 네. 말씀이 부딪혀야 된다는 거죠. 가장 가까운 사람이. 네가 진리를 몰랐으면 같은 편이죠. 근데 만약에 네가 진리를 알았어. 근데 저쪽은 진리를 몰랐어요. 그것도 가장 가까운 식구들이. 그러면 충돌이 일어나겠어요? 안 일어나겠어요? 일어나죠. 진리와 거짓은 반드시 충돌이 일어나야 정상이거든요. 하늘과 땅은 반드시 충돌이 일어나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디가 깨져야 되는 거예요? 땅이 깨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땅의 멸망을 가져오는 거죠. 그러니까 그가 죽을 때까지, 그가 죽을 때에까지 그들을 죽는 데에 끌고 갈 것이다 라는 거죠. 그럼 우리가 좀 생각이 좀 바뀌죠. 말세가 되면 서로 미워해가지고 이렇게 사람들 끌고 가서 막 원수가 되고 그럴 거야 라는 말이 아니라 여기는 다른 말이죠. 어떤 말이 되겠어요? 이 사람을 진리 안으로 끌어들이는, 그에게 부딪혀서 복음을 심고 그를 복음으로 끌어들이기 위해서 그를 멸망시키는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 되는 거죠. 이해가 돼요? 무슨 말씀인가? 성경을 잘못 보면 전혀 다른 말이 되겠죠, 그죠? 성경을 잘못 보면 전혀 다른 말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이렇게 가만히 이렇게 뭐 테이프도 들어보고 뭐 이렇게 하거든요. 이렇게 뭐 자동차 타면 이렇게 라디오도 틀어놓고 이렇게 하는데 척 들어보면 알아요, 어느 정도. 저 말씀 못 깨달았구나, 저 사람. 저 사람 말씀 깨닫고 얘기하는구나. 그게 이제 온다고요. 이게 분별이 된다고요. 저 사람 말씀 모르고서 그냥 거기만 얘기하는구나, 이런 얘기. 어떤 사람은 저 말씀 좀 깨달은 것 같은데 뭐 이렇게 들려온다는 거죠. 이게 보이는 거죠. 성경을 우리가 전반적으로 우리 자신들이 성경을 잘 모르면은 이게 한쪽 눈으로만 보는 거예요. 잘 안 떠져요. 이게 잘 눈이 안 떠져요. 눈은 떴는데 눈을 감은 자가 되는 거예요. 그 바울 사도가 그랬죠. 바울 사도가 얼마나 많이 배웠어요. 근데도 자기가 눈을 떴지만 눈을 감은 자가 돼서 잘 이해가 안 된 거예요. 말씀이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이거를 잘 보면 전혀 다른 말이 된단 말이죠, 이게 성경이. 그래서 엉뚱한 말을 하려고 제가 노력하는 게 아니라 가만히 여러분이 원리를 생각하면요, 제가 여러분에게 성경을 공부 가르칠 때는 원리를 가르쳐 주잖아요, 그죠? 이 원리란 말이에요. 이게 원리를 가르쳐 주면 성경이라는 게 이렇게 되어 있구나, 굉장히 복잡한 것 같지만 이게 간단한 문제였구나, 하나님의 마음은 여기에 있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은 여기에 있는 게 아니죠. 이쪽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이 이쪽에 있는데 이쪽을 반드시 통과하고 오라는 거야. 이쪽을 통과하지 않으면 여기로 도달할 수가 없어요. 왜? 여기는 죽여야 되니까. 그래서 여러분, 그냥 예수님이 뭐 비유를 들어서 이렇게 막 얘기해 주잖아요. 그 강도 만난 자가 있죠. 강도 만난 자. 그 강도 만난 자가 거반 죽었다 그랬죠.
강도 만난 자가 거반. 아니 뭐 거의 죽었다 그러면 한 90% 죽었다 이렇게 돼야 되는데 거반 죽었어요. 그 거반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딱 반이 죽은 거예요. 절반 죽었다는 얘기예요. 반으로 나누어졌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반 죽었다는 얘기야. 50%. 그 말은 무슨 말이겠어요? 강도 만났는데 딱 50% 죽었어요. 말이 돼요? 아니 강도 만났는데 뭐 90% 죽었을 수도 있고 80% 죽었을 수도 있고 뭐 10% 죽었을 수도 있고 뭐 의도 터지는 만큼 돼야 되잖아요. 근데 성경은 일부러 반 딱 죽인단 말이에요. 반을 죽였다는 그 비유로 얘기해 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가다가 강도를 만났어. 예루살렘에 있다가 사마리아로 아니면 뭐 예루살렘 때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어요. 여리고는 아래에 있는 거고 예루살렘은 위에 있는 거잖아요. 내려가다가 반을 딱 죽었네요.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에요. 아니 위에서 내려오신 분이 누구밖에 없어? 예수님밖에 없지. 잘 생각해봐요. 강도를 만났어요. 강도가 누구예요 그러면? 예수를 죽이고자 하는 하나님이 보낸 자, 도적지죠. 도적 강도. 그는 어떻게 해야 돼요?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켜야 되거든. 그러니까 반 딱 죽여야 돼요. 그러니까 반을 딱 나누어서 설명을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 얘기를 하려고 한 거지 예수님이. 그래서 예수님이 그 비유를 얘기하면서 거반 죽은 그 강도 만난 자 그러면 누굴 만났다는 얘기? 요거 만났다는 얘기. 그럼 요거 만났다는 얘기니까 싹군 만나면 안 돼, 싹군 목자 만나면 안 돼, 뭐 이렇게만 또 생각한단 말이죠. 아까 얘기했듯이. 그게 아니라겠죠. 그 말이 아니라 뭘 만났다는 얘기? 요거 만났다는 얘기. 요게 강도 만났다는 얘기예요. 강도를 만났다는 얘기는 요걸 만났다는 얘기. 그럼 어디서 만났다는 얘기예요? 강도 만났는데 어디서 만났어요? 내려가서 만났어요? 아니면 내려가는 중간에 만났어요? 내려가는 중간에 만났네. 그러니까 내려가는 중간이라고 하는 건 이렇게 생겼잖아요. 중간이니까 어디서 만난 거예요? 여기서 만났네. 그럼 여기가 어디예요? 광야네. 광야는 뭐가 있는 곳이에요? 율법이 있는 곳이네. 여기서 만난 거네. 아하, 가운데서 만난 거구나. 이게 가는 중에 만난 거구나. 성경이 이해가 돼야 안 돼. 우리 도둑 만나면 안 돼. 뭐 어디 뭐 믿음 좋게 있다가 믿음 좀 안 가지면 말이야 막 반 죽어. 강도 만나서 아니면 싹군 목자 만나면 끝장나는 거야. 그냥 끝장나죠. 그 사람 먼저 만나야 나중에 선한 목자 만나는 거지. 그러니까 반 딱 죽이는 반의 말씀을 가진 자들을 만나는 거예요. 여기서 중간에서요. 그리고 반 딱 죽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시 데리고 어떻게 해요? 올라가죠. 다시 데리고 올라가요. 올라가서 거기서 자기를 주는 거예요. 2데나리온을 주죠. 그죠? 2데나리온 누구예요? 자기예요. 2데나리온을 주죠. 떡과 포도주를 주죠. 뭐예요 다? 주님 자신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성만찬이 성만찬. 나를 먹는 자는 살겠고 나를 먹어야 된다 너희가. 나를 먹고 마셔야 된다. 주님을 주고 그를 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을 완전히 주니까 이게 나누어진 주님이 아니라 이게 하나의 주님이었구나라는 걸 설명해 주는 장면이란 말이에요. 그게 이해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성경이라고 하는 건 나누어진 게 아니라 하나로 합쳐진 것이었다. 이 얘기를 여러분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그래서 10장의 21절에 형제가 형제를, 아비가 자식을 죽는데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안 죽게 하면 이 사람은 여기로 못 오는 거예요. 죽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죽게 하면 안 되는 것으로 알죠, 여러분이. 그래서 효도하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서로 사랑하려고 하잖아요. 죽게 안 하려고. 근데 주님은 뭐라 그래요? 원수되게 하는 것이 내 뜻이다. 이게 마태복음 10장 34, 35절.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나는 검을 주러 왔노라. 칼 줘가지고 나누어 내려고 온 것이다. 원수되게 하려고 온 것이다. 평화 주려고 온 게 아니다. 원수되게 해서 와가지고 언제까지? 예수님 죽을 때까지. 죽고 나면 이게 하나로 연결되잖아요. 죽고 나면 하나로 연결돼서 생명과 풍성함을 준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나는 너희들이 온 것은 어떻게? 요거로 왔다는 거죠. 죽이러 온 거야, 너희들을. 그래서 나누어 놓으려고 하는 거야.
니네를 다 나누는. 그러니까 여러분이 순서가 있어요. 그냥 여러분 교회 와서 나는 뭐 예수님 믿었으니까 하나야. 그리고 나는 뭐 무조건 사랑해야 돼. 나는 천국 갈 수 있어. 이게 아니고 여러분이 오면 먼저 어떻게 해야 돼요?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함으로써 원수 만들어야 되는 거죠. 우선 요 순서가 와야 그 다음에 이게 온다는 거지. 요게 안 왔는데 어떻게 요게 오겠어요? 요것도 안 왔는데 이 가운데에서 광야라는 율법을 만나가지고 내가 죽고 도적질 당하고 죽고 멸망돼야 나를 포기하죠. 여러분, 자기가 포기가 안 됐는데 어떻게 여기로 오겠냐고. 자기 생명 가지고 그들이 어떻게 와요? 죽여야 반이 죽어야 일리 오는 거지. 반이란 내가 죽어야 오는 건데 일리. 그래서 반 죽이는 거예요. 반은 나고 반은 예수님이니까. 그래서 반세겔인 거예요. 반세겔을 하나님 앞 주님께 그 성전세로 드리잖아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래요? 베드로 너를 위해서 반 드리고 반은 나를 위해서 드려라 이렇게 하잖아요. 예수님은 드릴 필요가 없잖아요. 드릴 필요 없는데 드리는 거야. 너를 위해서 하나가 돼서 죽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반세겔 역사입니다. 얘기예요, 그게. 그러니까 여기서 이것이 먼저 와야 이쪽이 온다. 그래서 검을 주러 왔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원수 불화하게 하려 함이라.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왜 이렇게 우리는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싸우는가? 뭐 아버지와 아들이 또 딸이 어머니와 왜 이렇게 싸우는가? 그래서 그렇게 하면 무슨 생각이 들어와야 돼요, 여러분에게? 이게 순서구나. 이게 순서였구나. 그 다음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막 싸우고 난 다음에는 불화하고 난 다음에 평화를 주려고 하는 하나님의 순서였구나. 그럼 이제 진짜 이 땅에서 평화를 누리면은 이제 구원 거듭난 거고, 평화가 안 이루어져서 거듭난 게 아니에요. 거듭나면 그렇게 하지 않죠. 일단 거듭났다는 여기서 죽어야 되고, 죽고 난 다음에 여기서 부활해야 거듭났다, 살아났다라고 얘기하는 거지. 그렇죠? 그래서 먼저 불화가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내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죽고, 그래서 서로 죽이는 거예요. 죽이는 거잖아요. 서로 죽게 하리라. 죽이는 거예요. 너도 죽고 나도 죽고. 어디서? 여기에서 율법에 의해서 너도 죽고 나도 죽고 다 불뱀에 물려 죽어야 돼. 그런 자가 노뱀을 만나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는 게 주님의 마음이라는 얘기입니다. 성경을 이해하면 좀 재밌죠? 좋죠? 성경이 이렇게 되어 있구나. 우리를 멸망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려고 하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냥 나는 이건 이거고 저건 저거예요. 나는 이것만 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거 안 됐어요. 아직 이거 안 된 거라고. 여기가 와야지 이쪽이 오는 거라는데, 순서가. 성경에서는 반드시 이쪽을 통해서 이쪽으로 오게 되는데 나는 이거 싫어요. 이것만 가질 거예요. 이쪽만. 그러면 안 되죠. 말이 안 되죠. 성경은 그렇게 되어 있는 게 아니니까. 주님께서 자기를 설명할도 생명을 주는데 나는 내 목숨을 버린다. 이렇게 대칭을 이루어서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반대로. 죽는 게 사는 것이다라는 걸 설명하는 거예요. 내가 죽는 게 너가 사는 거야. 내가 죽는 게 내가 부활하는 거고. 이렇게. 그러니까 주님은 자기를 그렇게 설명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 성경을 보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우리 성경을 보는 거예요. 성경을 보는데 예수님이 성경을 보는 것과 우리가 성경을 보는 게 같아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해가 된 거야. 이 말씀이 그냥 책이 아니라 내게 레마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거라는 거죠. 자,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39절을 한번 봐봐요. 39절 뭐라고 돼 있어요?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그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잃는 것이 얻는 것이고 얻는 것이 잃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비움과 채움을 하나로 본 거예요. 주님은. 그러니까 너가 비우는 것이 채워지는 거고 채워지는 것은 비우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근데 그렇게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말씀 아무리 가르쳐줘도 사실 그건 이론적인 거고, 자기가 실제로 그걸 경험한 사람들은 자기만 아는 거예요. 주님과 자기만 아는 거예요. 아무도 몰라요. 그걸 대신해서 그 인생을 살아줄 사람이 없어요. 아무도. 목사도 성도도 집사도 아무도 여러분 인생을 대신 살아줄 수가 없어요. 각자 그 주님을 만나는 거라니까요. 이건 말씀인 거고, 이건 말씀이고, 이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이 말씀이 그런가 하여 그 말씀을 연구하고 자기에게 진짜 경험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매달리지 않으면 자기가 그 인생, 성경의 인생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성경의 인생을 살아갈 수가 없으면 문제는 성경을 알아도 다 꽝이라는 거죠. 무슨 의미가 있어요? 성경 많이 하면 뭐 할 건데? 의미가 없잖아요. 성경을 안다고 하는 것은 내가 이 삶을 살려고 하는 거잖아요. 이 삶을 사는 것, 이것을 기도라 그래요. 성경의 말씀대로 내가 이 삶을 산다, 그걸 기도라 그런다고요. 그래서 죽음과 부활을 함께 살아가는 것, 이것을 기도라, 그걸 흐름이라 그러는 거죠. 이쪽에서 이쪽으로 흘러가는 거고, 이 생명은 목숨을 바치면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은 목숨을 바치는 것에서 흘러가고, 목숨을 바치는 건 생명으로 흘러오는 거죠. 이 흐름을, 이 사는 것, 이것이 기도란 말이에요. 그냥 막 기도한다고 기도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삶이란 말이에요. 삶.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기도란 말이에요. 그게 막 눈 감고 기도하면 그게 기도가 아니고, 그것도 기도지 뭐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세 가지, 가장 값어치 있는, 인생을 가장 값어치 있게 사는 세 가지가 있다면 기도하는 거, 예배 드리는 거, 말씀 보는 거, 이 세 가지 아니겠어요? 그게 가장 하나님께서 기억하실 만한 일들 아니에요. 그게 이 땅에서 여러분 다른 거 기억하겠어요? 밥 먹고 있다고 기억하겠어요? 아니 잠잔다고 기억하겠어요? 누구랑 논다고 기억하겠어요? 먹고 마신다고 기억하겠어요? 하나님이 뭘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뭘 기억하실까? 하나님과 교통하는 걸 기억할 거 아니에요. 하나님과 함께 예배 드리는 거, 하나님 안에서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말씀 보는 거, 이거 하나님이 기억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과 사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삶, 그 흐름, 그것이 기도라는 거라니까. 기도라는 건 복잡한 게 아니라 하나님과 살아가는 것, 이것을 기도라 그런다. 자, 우리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4절에 보면,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4절 보면 뭐라고 돼 있어요? 복음은 십자가와 부활로 돼 있죠. 조목조목 이게 이쪽에서 이쪽으로 넘어가는 것을 복음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십자가에서 부활로 넘어오는 것을 복음이라 그렇게 말한다. 그러니까 하나만 얘기하고 있지 않다는 거죠. 성경은 부활이 좋다고 부활만 얘기하면 되겠냐 이거예요. 십자가만 얘기하면 되겠냐 이거예요. 십자가에서 부활이라고 하는 성경 말씀이 이렇게 이어졌다라고 하는 걸 내가 삶 속에서 살게 되면 기도가 되고 흐름이 되고 하나님과 교통이 되고, 그걸 예배라 그런다는 거죠. 요한계시록 1장 17절, 요한계시록 1장 17절 뭐라고 돼 있어요? 내가 볼 때 그의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마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그럼 처음이 어디겠어요? 여기서 처음이 여기죠. 마지막은 여기죠. 잘 생각해 보세요. 처음으로 시작을 해서 마지막으로 끝나는 거잖아요.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여기와 여기를 다 똑같이 나는 처음이고 나는 마지막이다. 하나님이 보내신 것도 같은 것이었다. 그래서 이걸 처음으로 네가 경험하지 못하면 이것을 마지막으로 경험하지 못할 것이다.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라는 얘기죠. 이해가 되겠어요? 요한계시록 21장 6절 말씀, 21장 6절 말씀.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 내가 생명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자, 알파와 오메가도 똑같죠? 처음이니까 알파고, 알파 코스 이런 거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에요? 알파 코스만 하다 끝나요? 그러면 안 돼. 오메가 되는 거예요. 알파 그리고 오메가가 된다.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그러면 이것이 나누어진 게 아니라 주님은 요거와 요거를 이어주는 자, 나는 이어주는, 이것을 완성하는 자이다. 이것을 다 이룬 자이다. 처음부터 끝까지 내가 한 거다라는 얘기죠. 그게 말씀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하나님 안으로 우리를 인도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깨닫게 된다. 우리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요, 양과 염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지난번 우리 새벽 예배 때 우리 나눴던 그런 이야기인데, 마태복음 25장에 31절부터
36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부터 46절까지 말씀, 양과 염소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럼 양과 염소에 대한 이야기에서 여러분에게 양과 염소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나 이거죠. 제가 지금 이걸 쭉 설명하면서 지금 양과 염소를 지금 이야기하려고 그래요. 그러면 양과 염소를 이야기한다면 이게 무슨 얘기겠구나, 이제 이해가 돼야 안 되겠어요? 이해가 되겠죠. 그죠? 지금 여기서 요 내용과 요 내용이 지금 일치가 돼서 이어지는 내용이니까 지금 양과 염소에 대한 이야기도 결국엔 우리에게 어떤 걸, 우리 자신들에게 뭘 설명해 주려고 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 이해가 되겠죠. 그러면 한마디로 말하면 어디서 어떻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쪽을 뭐라는 거예요? 이쪽을 염소라고 하는 얘기고 이쪽은 양이라고 하는 얘기죠. 이게 마태복음 25장 31절부터 46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염소는 너 같은 건 염소 같아, 너는 양 같아, 이게 아니라 결국에는 지금 어디에서 어디로 넘어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염소에서 양으로 넘어가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싶은 거예요. 맞죠? 이래야 맞는 거죠. 성경이 너는 염소야 너는 양이야 해서 그걸 딱 구분하려고 하는 그런 내용이겠냐고요. 자, 마태복음 25장은 전체가 무슨 내용이에요? 열처녀, 달란트, 양과 염소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러면 열처녀라는 얘기도 뭐라는 얘기? 열처녀 얘기도 미련한 다섯 처녀가 있고요. 미련한 다섯 처녀가 있고 슬기로운 다섯 처녀가 있죠. 이렇게 쓰니까 어떻게 돼요? 미련한 것과 슬기로운 것이 이렇게 대칭을 이루었는데 이쪽에서 염소에서 양으로 된 거 보니까 미련한 거에서 슬기로운 것으로 바뀌면 되겠네요. 그죠? 여기는 등불이 어떻게 해요? 등불 꺼져. 야 꺼져. 이를 꺼져 아니라 꺼져가 여기죠? 꺼져가. 여기는 기름 등불이 켜져 있어. 그러면 뭐 꺼져가 그러면 야 꺼져 그러면 꺼져가 그러면 이건 뭐예요? 너 기름 등불 꺼져 그러면 자기가 꺼져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자기는 가만히 있고 꺼져가는 걸 자꾸 돌아봐야 되는데 자기가 꺼져가면 안 되죠. 꺼져. 그래 이 꺼져는 뭐겠어요? 그러면 미련한 거네요. 그죠? 그리고 기름 등불 켜져 그러면 슬기로운이라는 거네요. 그러니까 꺼져간다는 말은 미련한 거, 그러면 켜져간다는 건 슬기로운 거네요. 그렇죠? 꺼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 어둠이에요, 빛이에요? 어둠이고요. 켜지면 빛이 되네요. 그러면 이제 꺼져가서 미련한 것이 꺼져가니까, 기름 등불이 꺼져가니까 이걸 뭐라고 그래요? 꺼져간다는 걸 뭐라 그래요? 꺼져가는 걸 뭐가 꺼져가는 거예요? 여기서 말씀이, 진리의 말씀이 꺼져가고 있다는 얘기야. 진리의 말씀 안 들으면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날마다 양식을 먹어야 된다. 너희가 날마다 양식을 구해야 된다는 말이 그래서 그런 거예요. 날마다 너희가 먹을 양식을 구해라. 그 양식은 하나님의 말씀, 양식, 생명 말씀이잖아요. 그러면 이 양식을 날마다 구해야 되는데 날마다 구하는 이 진리의 말씀이 자꾸 꺼져서 말씀을 사모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냥 들으면 그냥 듣는 대로 그냥 뭐 그건 그거대로 이렇게 하면서 자꾸 이게 사라져가요. 이게 뭐는 얘기예요? 꺼져간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럼 이쪽은 뭐예요? 자꾸 켜져. 그럼 말씀을 날마다 사모하고 있다는 얘기가 되겠네요. 그죠? 그러니까 말씀 사모하고 있다. 말씀 사모하고 있다. 여기는 말씀을 갖다가 밀어내고 있다. 말씀 밀어낸다. 이거를 꺼져간다 이렇게 표현한 거네요. 그죠? 이렇게 나누어져 있다는 얘기죠. 그죠? 그렇죠? 네. 그리고 달란트 비유를 여러분이 생각하면, 달란트라고 하는 게 이제 그 열처녀, 달란트, 양과 염소의 비유니까, 달란트 비유에서 달란트가 5달란트 있고 2달란트 있는 자는 어땠어요? 5달란트 있고 2달란트 있는 자는 장사했어요, 안 했어요? 장사했죠. 그래, 우리는 장사해야 돼, 안 해야 돼? 장사하면 싹군 되네. 장사해서 돈 받으면 싹군이잖아. 그게 아니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싹군은 그런 싹군을 얘기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해가 되겠나요? 그래서 장사하는 거예요. 장사.
싹군, 장사하는 거죠. 그러면 왜 내 집에서는 장사하는 곳이 되지 말게 하라 그래요? 내 집 안에서는 이미 들어와 있잖아요. 성전 안에 성전 안에 들어와 있는데 거기서 장사하면 안 되는 거지. 완성이 됐는데 어떻게 거기서 장사해요? 장사는 완성되지 않은 사람들에게 완성된 자가 파는 거예요. 그게 장사야. 완성되지 않은 사람에게 완성된 자가 파는 거, 이게 장사야. 그래서 5달란트 받은 자가 2달란트 받은 자가 장사했단 말이에요. 장사해서 남긴 거야. 그러면 장사해서 남겼다는 말은 그 장사해서, 자, 내가 가지고 있는 자인데 내가 얘한테 장사를 했어요. 내가 얘한테 장사를 했는데, 장사를 했더니 이 사람이 얼만큼 유익했더라, 이런 얘기가 성경에 나와야 안 나와요? 안 나오잖아요. 장사한 사람만 유익한 거야. 장사한 사람만 유익해서 그 사람만 얻은 거예요. 그럼 성경은 지금 장사하는 자에 대해서 얘기한 거죠. 장사하는 자, 그럼 그 장사가 어떤 장사? 돈 받는 싹군?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 의미가 아니라겠죠. 그러니까 율법에 대한 내가 말씀을 증거한 자를 얘기하는 거죠. 말씀을 증거하는 자, 그가 유익을 얻는 거예요. 다시 얻는 거예요. 배나 얻는 거죠. 내가 말씀을 증거하니까 그 말씀을 배나 우물이 내게 돌아오는 거죠. 우물을 파서 주니까 거기서 우물이 다시 내게 돌아오는 거지. 말씀을 내가 주니까 말씀이 배나 나에게 주는 거죠. 장사하는 겁니다. 전도라고 하는 것을, 전도해서 무슨 냉장고 타려고 전도하고, 전도해가지고 뭐 자전거 하나 타려고 스마트 자전거 탄다고 뭐 전도하고, 뭐 금반지 한 돈짜리 준다니까 전도하고, 그런 게 아니죠. 장사하는 거예요. 전도를 하려면 내가 진리의 말씀을 선포함으로써 그 진리의 말씀을 2배로 받기 위해서예요. 진리의 말씀을 내가 전하면 그 진리의 말씀이 내게 다시 돌아오니까 나에게 유익한 거지 저 사람한테 유익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달란트 비유가 그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생각 반대잖아요. 사람들이 생각하는 건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봉사하면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갚아주실 거야. 그 어떤 이 땅에 있는 것에 대한 그림자를 설명하잖아요. 실체가 아니고 가짜를 갖다 얻으려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 걸 갖다 교회 봉사라고 그래 생각해 사람들이. 염소지 뭐예요 그게. 달란트 비유에서도 우리에게 그 사람에게 자기가 5달란트 말씀이잖아요. 2달란트 말씀입니다. 1달란트 말씀이에요. 말씀을 준 거란 말이에요. 말씀은 5, 2, 하나로 돼 있단 말이에요. 이 말씀을 다 가지고 있는데 장사한 자와 장사하지 않은 자가 있단 말이죠. 장사한 자는 2배로 얻은 거고, 그래서 5은 10이 됐고 2은 4이 됐고, 그죠? 2은 4개가 됐을 것이고, 그리고 하나는 숨겨놨으니까 하나가 더 있어야 되는데 하나가 안 얻었단 말이에요. 땅속에 묻어놨단 말이에요. 그러면 땅속에 묻어놨다는 말이 뭐예요? 땅속에 묻어놨다는 말이, 열전의 달란트 양과 염소에 비유해서 땅속에 묻어놨어요. 어디다 묻어놨어요? 장롱에다 갖다 놨어요? 땅속에다 묻어놨어요? 땅속에다 묻어놨다고요. 땅속에 묻어놓은 거는 이쪽이에요, 이쪽이에요? 이쪽이죠. 땅속에 묻어놓은 건 이쪽이잖아. 땅속에 묻어놓은 이쪽이고 땅속에 묻어놓고 끝. 그러니까 어떻게 이 사람은 멸망한 거지. 그러니까 땅속에 묻어놓고 끝이잖아. 이쪽으로 와야 되잖아. 여기로 넘어와야 되는데 땅속에 묻어놓고 끝이잖아. 그러니까 이쪽에 못 넘어왔잖아요. 그래서 멸망하는 거죠. 장사해야 되는 거죠. 이게 순환시키는 겁니다. 장사라는 건 순환이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전해서 그 말씀, 진리의 말씀이 흐르게 하고 그쪽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고 흐르게 하는 걸 기도라 그랬죠. 그 예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축복, 예배의 축복,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 축복이 온 거란 말이에요. 전하고 받고 장사하고 유익을 얻었단 말이에요. 자기의 영혼에. 이해가 되겠죠. 그래서 달란트 비유라고 하는 이 달란트 비유에서도 역시 슬기로운 자와 미련한 자가 있었던 거예요. 자, 이것을 순환시킨 자와 순환시키지 않은 자가 있었던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들으면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럼 그게 1달란트 받은 자예요. 말씀을 이게 받았잖아요. 가만히 있잖아요. 그러면 그냥 1달란트 받은 자야. 뭐 나는 뭐 오늘 이 진리의 말씀 받으니까 천국 갈까요? 뭘 천국 가요? 한 달란트 받은 자가 진리의 말씀 받은 사람이에요. 1달란트가 이 성경 5달란트, 2달란트보다 더 좋은 걸 받은 사람이 1달란트 받은 사람입니다. 1달란트는 성경을 하나로 알았다는 얘기예요.
성경을 하나로 전체로 알았다는 얘기야. 근데 그 사람이 멸망한 거야. 왜? 숨겨놓으니까. 감춰놓잖아요. 흐르지 않게 하는 거예요. 물이 고인 거예요. 자기로서 끝낸 거죠. 가룟유다 같은 사람이에요. 가룟유다는 주님께 의지하지 않고 자기가 자기를 해결하려고 한 거죠. 자기가 자기를. 그게 가룟유다지 뭐예요. 그래서 양과 염소라고 하는 것도 역시 염소에서 양으로 올라간다, 넘어간다. 이쪽에 있는 삭군에서 선한 목자가 되는 예수에게로 넘어가는 이것을 염소에서 양으로 가는 거라는 거죠. 염소와 양의 차이점, 염소와 양의 차이점 뭐예요? 염소는 어떤 거예요? 자기가 한 걸 기억했다는 겁니다. 자기가 한 걸 기억했다는 거예요. 꼭 기억이 나. 그리고 자기가 뭐 하면 꼭 기억이 나요. 남편에게 이렇게 했으면요 꼭 기억이 나. 아내에게 했으면 꼭 기억이 나요. 자기가 부모님에게 뭐 했으면 기억나고, 자녀들에게 했으면 꼭 기억이 나고, 교회 목사님에게 뭔가 이렇게 대접했으면 기억이 나요. 교회에 봉사했으면 기억이 납니다. 그게 염소입니다. 기억이 나니까. 그럼 양은 어떻게 돼요? 양의 특징은 뭐예요? 기억이 안 나는 게 특징이에요. 기억이 안 나. 왜 기억이 안 나고 왜 염소는 기억이 날까? 염소는 기억력이 좋아서 하긴 뭐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나무를 먹고 나면 머리가 좋아지겠죠. 그래서 다 기억이 날 수 있어요. 이거 다 말고 생명나무 먹으면 다 까먹어. 선악 먹은 거 다 까먹어가지고 생명나무만 먹으니까 그냥 다 하나가 돼버려요. 그래서 이게 잊어버려요. 양은 자기가 한 것이 기억이 하나도 안 나는 겁니다. 맹해서 양이 그런 의미가 아니고, 염소가 기억한 것은, 염소는 저 사람과 나를 다르게 본 거예요. 저 사람하고 나를 다르게 본 거죠. 내가 저 사람한테 했는데 저 사람은 내가 아니야. 다른 사람이니까 내가 한 것을 저 사람이 꼭 기억해 줬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자기가 기억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기억해 줬으면 좋겠으니까 자기가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저 사람이 기억 안 하니까. 저 사람이 맹해서 기억을 못해. 내가 해준 걸 기억을 못하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안 돼. 기억 꼭 해야 되는데 저 사람이. 그래서 자기가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저 사람이 꼭 기억해 줬으면 좋겠다고 자기가 기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한 건 다 기억나는 거야. 그게 염소예요. 왜 그렇게 했다고요? 저 사람하고 나를 다르게 봤기 때문에. 너는 너고 나는 나니까. 내가 너한테 했으니까. 내가 나한테 한 게 아니라 내가 너한테 한 거잖아. 그러니까 너는 반드시 나를 기억해 줘야 돼. 너 이거 기억 못해? 지난번 내가 너한테 어떻게 했는데? 이렇게 되는 거죠. 내가 너한테 어떻게 했는데? 하나도 기억을 못 하는 거죠, 저쪽 사람이. 내가 너한테 어떻게 했는데? 나한테 이럴 수 있어? 이렇게 되는 거죠. 그게 왜? 네가 나가 아니라 너니까. 너는 반드시 나를 기억해 줬어야 되거든요. 너와 나니까. 근데 나가 나한테 했다면, 내가 나한테 했다면 기억 안 해도 되죠. 자기가 자기한테 했는데 뭘 기억이 나겠어. 자기가 자기한테 했는데 뭐 기억이 나요. 그냥 사는 거지. 그래야 기억을 못 하는 거야. 남편이 아내한테, 아니 부모가 자녀한테 태어나면서부터 뭐 기저귀 몇 번 갈고, 뭐 화장실 몇 번 데리고 가고, 밥을 몇 번 먹이고, 이유식을 몇 번 먹이고, 내가 모유 수유를 얼마나 했고, 이거를 기억하는 사람이 있냐고. 며칠 몇 시간을 내가 먹였고, 내가 얼만큼 양을 내가 먹였는지, 기억하는 사람이 있냐고요. 기억 못해요. 왜 기억 못할까요? 자기 피부치니까. 자기라고 생각한 거예요. 자기 아이를 자기가 키우면서 자기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기억이 안 나는 거야. 이건 당연히 하는 거라고 생각한 거지. 저건 나니까. 저 애기는 내가 돌보지 않으면 안 되는 거니까. 저건 나니까 기억이 안 나는 거야. 나게 했는데 뭘 기억이 나겠어요. 나중에 이제 이것이 어느 날 기억이 날 때가 있어. 내가 너한테 어떻게 해줬는데. 그럼 자녀들은 기억해요, 못해요? 자녀들은 또 기억 못해요. 또 엄마 뭐 해줬는데? 엄마 뭐 해줬는데? 그 막상 뭐 해줬다고 얘기하려니까 진짜 쑥스럽고 이상해. 하여튼 뭐 해줬어. 얘기해봐, 자세하게. 뭐 해줬어. 뭐 이러면서 하면 진짜 기억이 잘 안 날라고 그래. 또 속상하게 진짜.
하여튼 저것이 막 이렇게 되는 거죠. 자기라고 생각해서 해줬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얘가 속상하게 하는 거야, 자기를. 그러니까 너와 내가 되는 거야. 저쪽에서 나를 너라고 보는 거야, 자꾸. 자기라고 안 보고 너라고 보는 거야. 그러니까 속상한 거야. 그래서 내가 너한테 어떻게 해줬는데 라고 하는 거죠. 염소되기 시작하는 거죠. 염소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염소가 염소를 만드는 거야, 또. 그래서 염소가 돼서 둘이 원수가 되는 이 죽음을 맛보고 주님에게 돌아오는 거예요. 그게 원수되라는 얘기입니다. 그 원수되라. 그래서 여기서 염소가 죽지 않으면, 여기서 염소가 멸망당하지 않으면 양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걸 죽지 않고 올 수는 없어요. 죽어야 오는 거. 그래서 거듭났다는, 다시 태어나야 된다는 거죠. 다시 태어난다는 말을 성경에서 왜 해요? 다시 태어난다는 건 다른 종류로 태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다시 태어난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에 너희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로운 것이 됐다. 자, 옛날 것이 아니라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됐다는 거예요. 보세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그러니까 저쪽에 있을 때는 뭐 했다는 거예요? 옛날 피조물이었다는 얘기예요. 그죠? 옛날 피조물, 옛날 거였다는 거예요. 어디 있을 때는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는 옛날 피조물이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는 너희가 새로운 거듭남, 새로 태어났다. 종류가 바뀌었다. 네가 그리스도 밖에서는 염소였는데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서 양이 되었다, 이 말이에요. 종류가 달라졌다는 거예요. 거듭났다. 다시 태어났다. 다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여러분 어때요? 다른 사람이 나를 꼭 기억해 줬으면 염소로 살고 있어요? 아니면은 내가 한 게 뭐 있어요,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주님과 내가 하나가 됐으니까, 예를 들어서 주님과 내가 하나가 됐으니까 내가 한 거 주님이 다 한 거야. 그러니까 내가 한 건 하나도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사는 거야. 그냥 삶이야. 그냥 사는 건데 뭐 예수님 뭔가 막 했대. 뭘 했는데요? 그래, 주님이 하신 거야. 내가 한 게 아니고. 그냥 내가 다 한 거야. 주님이 하신 건데 나는 주님이 했다고 그러는데 주님은 네가 다 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주님과 내가 하나라는 거예요. 주님은 나를 하나로 본 거고 나도 주님을 하나로 본 거지. 그러면 내가 주님이 한 거니까 내가 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는 거고, 주님은 네가 한 거야, 내가 한 게 아니라 네가 다 한 거야, 그렇게 얘기하는 거고. 하나 됐다는 얘기가 둘이 하나 되면 그렇게 다 산다는 거예요. 근데 둘이 하나가 안 되면 꼭 기억이 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살았는데, 내가 주님 어떻게 했는데, 내가 당신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했는데,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살았는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하나님한테, 내가 하나님이라는 당신한테 내가 어떻게 했는데. 뭐가 된 거예요? 나하고 당신이 된 거죠. 나와 너가 된 거잖아. 우리가 아니고. 나와 나가 아니라 나와 너가 된 거란 말이에요. 나와 당신이 됐으니까 당신을 섬긴다고 간다고 사람들이. 당신을 섬기다가 하나님, 당신을 섬기다가 하나님 나 기억해 줘야 돼, 이래서 간다고. 이렇게 어딜 가? 지옥 가. 그렇게 가면 염소예요, 염소. 뭘 알아달라는 거예요? 교회 와서. 교회 오면 알아줄 게 없어요, 여러분. 알아줄 게 하나도 없어요. 교회 오면 알아줄 수가 없어요. 교회 오면 뭐 어떻게 알아달라는 거예요? 주님과 하나 됐으면 하나도 내가 한 게 없고, 주님이 나고 내가 주님이라면 뭘 알아줄 게 있냐고요. 우리에게 하나도 없죠. 근데 염소는 어떻게 해요? 꼭 알아달라는 거예요. 꼭 나 좀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나 꼭 알아줘야 돼요. 내가 당신한테 한 게 어딘데, 내가 교회에 한 게 어딘데, 내가 집사님한테 한 게 어딘데. 집사님 나한테 그러면 안 되지. 목사님 나한테 그러면 안 되지. 네가 나한테 그러면 안 되지. 뭐 이렇게 나오는 거죠. 자기가 뭐라는 얘기예요? 자기가 뭐라는 얘기야? 염소. 지옥 갈 염소. 양은 그렇지 않죠. 양은 그럴 수가 없습니다. 주님 안에 들어가 모든 죄를 씻고 과거를 다 씻고 주님 안에 들어가 새로운 피조물이 된 사람들, 이 사람들은 양이 된 사람들이죠. 그래서 양은 프로바톤이라 그래요. 프로바톤.
이 프로바톤이라고 하는 양은 이렇게 가는 겁니다. 뭐 같아요? 뭐 같아요 이게? 네모를 3개 그린 것 같죠 그냥. 프로바톤이라고 하는 건, 프로바톤이라는 게 뭐라겠다고 했어요? 양이라는 단어거든요. 양. 그러니까 양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양 프로바톤은 어떻게 하는 걸 양이라고 그러냐면요, 양은 프로바톤인데 뭐냐면 어떻게 한다? 예, 전진한다. 한 걸음이라도 앞으로 가는 걸 프로바톤이라고 그래요. 한 걸음이라도 앞으로 가는 거. 그러니까 이 사람이 가다가 나 좀 알아줬으면 좋겠는데 딱 정지했어요. 좀 알아주는 사람 있나 보려고 딱 정지했더니 넘어진 거야. 양은, 염소는 꼭 기다렸다가 자기가 딱 지금 등불이 꺼져가, 딱 정지하면 등불이 꺼져가는 거거든요. 정지하면 등불이 꺼져가요. 계속 앞으로 움직여야 돼 이게. 그래야 계속 기름이 채워지거든요. 계속 장사하고 있어야 돼요. 땅속에 팍 숨겨놓고 딱 숨겨놓은 순간 딱 정지돼 버립니다. 꺼져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염소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를 딱 정지하는 순간 날 좀 알아달라는 거죠. 이렇게 좀 알아줄 사람이 누군가 딱 보는 거죠. 그럼 염소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프로바톤은 그렇지 않습니다. 프로바톤은 한 걸음이라도 앞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주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한 걸음이라도 앞으로 가요. 아니 한 발가락이라도 앞으로 간다니까. 한 발가락이라도. 어제보다 오늘이, 오늘보다 내일이. 그러니까 한 발자국 앞으로 가니까 뒤에 있는 게 잊어버려요? 기억나요? 잊어버리죠. 앞으로 갔는데 어떻게, 앞에만 보고 가는데 지금 앞에만 계속 보고 가는데 어떻게 뒤에 것이 생각나요? 왜냐면 앞으로 한 걸음이라도 앞으로 가는 게 양이라니까? 그럼 어제보다 오늘 앞으로 갔으니까 어저께 기억 안 나야지. 그렇죠? 어저께 기억났다는 얘기는 내가 지금 정지했다는 거예요. 정지해서 뒤를 봤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소금 기둥된 그 소돔과 고모라에서 그 누구의 아내예요? 롯의 아내가 소금 기둥 됐잖아요. 그 왜 그런 거예요? 예, 가다가 정지한 거예요. 정지해서 뒤를 본 거예요. 뒤를. 뭐예요? 나 좀 알아주고, 지금 뒤에 내 거 얼마큼 있는데, 내가 얼마큼 했는데, 내가 여기서 이룬 게 뭔데 하고 쳐다보는 순간 소금 기둥 돼버리잖아요. 정지하면 넘어져 버리는 거라니까요. 양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염소인지 양인지 잘 구분하시라고. 양은 반드시 전진합니다. 앞으로 가기 때문에 뒤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한 게 없는 거야. 이제까지 내가 한 게 없는 거예요. 기억이 안 나는 거야. 앞을 보니까 내가 내일 할 게 기억이 나야 되고, 내가 오늘 살아갈 게 기억이 나야 되는 거니까 어제까지 한 건 기억이 안 나는 거야. 그러니까 양은 기억 안 나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근데 염소는 정지한 사람이잖아요. 앞으로 가지 않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뒤로 간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억 다 나죠. 여기 한 게 다 기억나는 거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양인 것 같아요? 염소인 것 같아요? 여러분, 양은 한 걸음이라도 앞으로 가는 자예요. 그래서 뒷게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프로바톤. 그러니까 이 네모칸 3개를 그려놓고 양은 어떤 식으로 해야 되냐, 이렇게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점점. 자, 우리가 잘 알죠. 애굽에서 광야에서 가나안으로 계속 앞으로 가는 거예요. 전진해 나가. 이걸 양이라 그래. 이 애굽은 뜰이라 그러고, 이 광야는 성소라 그러고, 여긴 지성소라 그래요. 자, 그러면 잘 봐요. 여기서 지금 뜰에서 성소를 거쳐 지성소까지 가려면 지금 양이 어떻게 갔어요? 이거를 산으로 보면요, 이렇게 1층천, 2층천, 3층천으로 올라가는 걸 얘기하는 거죠. 산으로 보면. 옆으로 이렇게 보면 이게 뜰, 성소, 지성소로 이렇게 가는 걸 얘기하는 거고요. 이게 지금 저는 여기서 위에서 본 거란 말이에요. 그죠? 위에서 이렇게 본 거란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위에서 보면 여기서 뜰, 성소, 지성소로 간다는 말이에요. 양이 이렇게 뜰, 성소, 지성소로 앞으로 계속 가는 자를 얘기해요. 그러면 여기가 어떻게 보여요? 이게 지금 저기서 집사님이 여기에다가 화살을 쏜다면 어디다 쏘고 싶어? 어디다 쏘고 싶어? 자, 쏴봐요 한번. 여기서. 여기 맞았네. 여기 큰일 났네. 여기 맞았네. 여기 맞았네. 한 번 더 쏴봐요. 한 번 더. 아이고, 여기 맞았네. 여기.
이렇게 맞는 걸 죄라 그러는 거예요. 화살을 쐈는데 여기로 맞은 거야. 이렇게. 이런 걸 죄라 그러는 거야. 벗어났다 이거죠. 여기 관역 안으로 들어오는 걸 의로움이라 그러는 거예요. 죄가 없어졌다. 그러니까 양은 여기로 계속 가운데로, 지금 이 가운데 하나님의 그 지성소 안으로 계속 가운데로 뒤를 바라보지 않고 계속 앞으로 가는 자를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 여기에서 이쪽 싹군 목자가 나를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곳에서 주님이 오시는 그 선한 목자에게로 계속 달려가야 되니까 이 선한 목자 안으로 들어가면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면 거듭나는 삶을 살게 된다. 이게 양이고, 그 양은 생명을 얻고 더 풍성한 그 선한 목자 안으로 들어가니까, 그 들어가면 주님과 하나가 됐어요, 안 됐어요? 하나가 되는 거죠. 그럼 그걸 결혼이라 그런다고, 성경에서는. 그래서 주님과 결혼하면 한 몸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게 다 없어지는 거야. 이 관역이라는 게 없어지고 하나의 관역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럼 이걸 천국이라 그러는 거예요. 왜냐면 나는 간격을 이렇게 내가 올라가잖아요. 올라가서 계속 올라가는 이유는 1층, 2층, 3층으로 계속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전진해 나가는 계속, 왜냐면 양이니까, 양은 프로바톤이니까 계속 가야 되는 거거든요. 계속 가고 있는데 어느 날 그 꼬리에 탁 든 거예요. 관역에 딱 맞춰지고 주님과 하나가 돼서 결혼이 딱 됐어요. 그러면 이 모든 것이 싹 사라져 버리죠. 다. 이 과정이 다 사라져 버리잖아요. 없어져 버린다고. 주님과 하나 된 거란 말이죠. 그럼 그 말씀과 하나 돼서 살아가는 거, 이걸 천국이라 그러는 거라고. 이해가 되겠습니까? 양으로서 살겠습니까? 아니면 염소로 살겠습니까? 염소는 특징이 꼭 자기를 기억해 달라고 그러죠. 양은 자기를 기억해 달라고 하지 않습니다. 주님을 향해서 뒤를 보지 않는 거예요. 계속 앞에만 바라보고 주님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그게 양이에요. 우리의 삶은 양처럼 프로바톤 해야 합니다. 늘 전진해 나가고 한 걸음이라도, 한 발자국이라도 앞으로 나가는 그런 신앙생활을 유지하셔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 주의 심정들이 되어야 합니다. 싹군 목자를 만나서 우리가 죽었다면 이제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율법으로 다가오고 선악의 개념으로 해서 나를 염소와 양으로 나누어서 내가 꼭 염소 같았다면 여러분이 양의 모습으로 다시 돌아가야 한단 말이에요. 다시 거듭나야 한단 말이고 주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야 한단 말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게 구원받은 한 걸음씩 들어가는 양의 모습이라는 거죠. 기도하겠습니다. 관역에서 벗어나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그 관역을 향하여 한 걸음이라도 앞으로 나가는 주의 사람들이 되게 해주십시오.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새로운 피조물, 새로 거듭난 영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주님과 하나가 되어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해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주여, 주의 뜻대로 살다가 주님 만나게 도와주시옵소서.